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은사의 은자는 은혜의 은자고, 사자는 줄 사자입니다. 은혜로 줌, 뭐 그런, 은혜로 준 재능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들에게 물건을 내려주는 거, 이걸 그 하사 한다고 그래요. 하사품. 은혜 은자에 무슨 사자예요? 줄 사자라며, 줄 사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신의 목적이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인 줄 알고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라 하는 게 요점이요. 뭐 각자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은사,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인데, 여기 등장하는 9개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이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할지라도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차별당해서도 안 됩니다. 다 은사가 있거든요. 목사가 뭐 앞에서 강대상에서 넥타이라도 차고 뭐 삐까번쩍에 신사복 입고 뭐 큰 소리 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이제 말씀 전하는 그런 은사, 그걸 전할 것 뿐이지 결코 뭐 그것이 그 직분이 우월하다거나 다른 직분보다 뛰어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보니까 청소를 잘해.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내가 한 37년 살아봐서 누구보다도 잘 알죠. 뭘 잘해요? 청소를 잘해. 다른 사람보다는 서너 배 빨리 하고 속도가 빨라. 나는 못 따라가. 그러니까 봉사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봉사의 은사. 그런데 뭐 다른 것도 못한 게 많이 있겠죠, 당연히. 왜 너는 그걸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저런 은사를 하나님 주셨구나. 부지런하고 청소 잘하고 설거지 잘하니까. 나보다 설거지 나하고 숫자보면 한 5배 정도 빠른 것 같아, 설거지가. 나는 그래도 손가락 뒤에 그 밥티가 묻어 있는데 안 묻어 있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혹은 은사의 장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은사의 종류와 교회 조직에 대해서 12장에 말하고, 13장은 최고 좋은 은사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와 이단이 난무하는 오늘날 이 교회에 은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는데, 이 고린도교회 아마 이 은사 문제로 시끄러웠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지적한 것이고, 지적하고 말하자면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은사를 준 목적은 뭐 분쟁을 조장하거나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벌써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건덕과,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면 아마 나는 부지런한 집사 정도 됐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부지런한 집사. 어머니는 아무튼 어머니 쪽에 아마 은사를 좀 닮아서 아마 복음,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잘하거든. 내가 복음 장사 아니요. 예수 자랑하는 거. 예수 자랑 잘하잖아요, 제가.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예수 자랑을 잘합니다, 제가. 그 장사의 은사를 타고난 거예요.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은요, 물건 가지고 가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물건 사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대. 오히려 고객이 물어보는데 그거 파는 거요? 그 은사에 따라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 가지고 거리로 공부하게 해야 합니다. 공부 머리가 없는데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말이죠.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나는 원래 은사 쪽이 문과 쪽 같습니까? 이과 쪽 같습니까? 모르겠던 사람은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문과 쪽이 확실한데 제가 공대를 나왔으니 얼마나 헤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 가서 국민윤리 100점, 영어 100점, 국사 100점, 물리학 빵점, 수학 빵점. 왜냐면 은사가 다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융합 시대에 가지고 문과 이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다들 섭렵해야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아무튼 사람은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질과 은사가 있는데 그걸 잘 개발하면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되겠죠? 성가대 가서 봉사하면은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우리 석갑준 권사님은 설거지 잘하셔요, 설거지. 우리 집사람만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그 자리를 좀 내줄 만한데 안 비켜줘. 왜냐면 그게 자기 은사가 맞거든. 그 설거지통을 나는 베끼면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즐거운 거예요, 설거지. 집에 설거지는 망창 밀려놓고 교회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줬을까? 자기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다 주신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흠한 우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우상을 쫓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벌써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그 앞부분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전에 서울역에 차 타려고 앉아 있는데 한 80대 되는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더라고. 전도하려고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퍼붓던지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 우리 박 장로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박태선을 쫓는 말하자면 신앙촌 할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잘못 가르쳤는지 입에다가 제가 옮기지도 못할 만한 그런 쌍욕을 하더라고. 그건 성령을 받지 못한 것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하는 거 벌써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가 믿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시작. 예수가 믿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가 최고 좋은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4절로 7절까지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는데,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단 말. 뭐 그 수행하는 방법과 양상도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성도들의 모든 은사, 심지어는 성도들의 모든 직분과 사역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관하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좋겠죠. 다양한 어떤 사람은 뭐 아주 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잘 중재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아주 뭐 이 진리에 대해서 견고하게 서서 양보하지 않는 사람,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사람, 다양하단 말이야. 아무튼 다양할수록 교회는 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겠죠. 전부 비스무리한 사람만 있으면 발전성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반대로 만나면 잘만 하면 그 가정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똑같은 놈들 둘이 만나놓으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부 게을른 사람들 둘이 만나면 서로 뭐 설거지 안 하고 뭐 방 치우지 않아도 별로 느낌이 없어. 둘 중에 다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같으면 후다닥닥 설거지도 치우고 방 청소도 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이해 안 된 행동과 말을 듣게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부흥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통일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즉 성령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다. 하나님 은사의 은자는 은혜 은자고 사자는 줄 사자라고 했는데, 옛날 임금이 부하에게 주신 하사품을 은사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인데 그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주신 거란 말.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은사가 9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이지, 그 은사 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뭐 교만해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라고 준 게 아니고, 또 자기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고 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은사 개발 무슨 운동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는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 교사 하면 참 좋겠죠. 그다음에 리더십, 단체를 이끌 수 있는 걸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단체를 이끌 그런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은사가 아닌데 그 자리에 만약에 서게 된다. 그러면 자기도 괴롭고 그 지도를 받는 소아의 회원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자신의 일들을 잘 맡아서 충성하면 그게 최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는 거고 특별한 은사를 뭐 받았다고 해서 상급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 목사나 장로에서 뭐 상급이 큰 게 아니고 직분이 아예 없다 할지라도 지극히 낮은 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봉사일을 수행하는 자가 그 상급이 큰 겁니다. 많이 섬긴 자. 그다음 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8절로 11절까지는 은사의 종류가 9가지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거기 보면 그의 뜻대로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 거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그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그 은사를 가진 뭐 현신의 권사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뭐 손만 만지면 다 병 낫는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거지.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뭐 손잡아주고 머리 만져주고 기도해준다고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늘날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사람이 뭐 한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건데 뭐 아무리 잘 고치고 회복되어도 궁극적으로 죽는 거니까 진정한 치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죄사함이에요. 죄사.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거.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4가지 기둥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 중생,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예수 재림.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신유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행함, 애언, 영들 분별함, 방언, 세방언, 방언 통역. 예, 아무튼 방언과 예언은 다음에 우리가 참 살펴볼 텐데, 우리 교단과 성도들은 영들 분별함, 이 은사가 좀 탁월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단들이 침범을 못해. 금방 분별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잘할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건 좀 잘 분별하는 것 같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최고의 은사고, 여기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리키고요,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여기서 잘못 전한다든지 뭐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뭐 가령 뭐 AD 95년 이후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극우파들의 주장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우리가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은사, 영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은사, 또 병든 자들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난 이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사. 여기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런 은사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또 언급하지 않은 은사들도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은사 개발이라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줬는지 잘 찾아서 그리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2년 전에 이곳에 도봉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올해까지 이 반백년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일치월장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까지 이 진리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해나가는 내 일비지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온 교우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